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2절이니까 함께 처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또 보시는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유대교 신학자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인권 운동을 하셨던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이제 공경에 빠졌다라는 거죠. 공경에 빠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공경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놀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기도는 자기중심적 관심을 위한 요새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이의 공경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이 일어나는 장소다. 기도가 자기중심적이 되었다는 거죠. 점점점 나에 대한, 우리 어제 행복을의 초대 마칠 때마다 조별 모임을 한 내용을 간단히 서머리하는 조장들이 서머리 하시는데, 한 조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 마이크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고개를 좀 돌리면 소리가 다 꺼지네요. 뭔가 마이크 문제가 있네요. 자기를 위한 기도만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기도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자기중심적 관심을 위한 요새가 된다. 요새라는 것은 이렇게 막 크게 쌓여지는 거죠. 벽이 높아지고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디에 왔냐면, 기도를 뜻하는 영어 단어 prayer가 있습니다. 이 prayer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프리카리우스라는 라틴어가 영어의 precarious가 됐는데, precarious는 위태하다, 상황이 불안정하다, 내가 서 있는 집안이 약하다, 이 뜻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내 삶과 나의 존재가 위태하다, 흔들린다, 기반이 약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그렇게 된 것이죠.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것과 맞닥뜨렸을 때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나의 약함을 아는 그런 자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아주 근원과도 같은 본능입니다. 내 현실이 위태하다. 내가 나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문제와 해결되지 못하는 갈등과 심리적 상태와 그 존재의 절망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데 맞닥뜨린 겁니다. 교회라는 곳을 그냥 종교적인 종교심이 강해서 교회를 다닌다 생각하면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을, 믿음을,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누구나 한 번은 자기 존재의 그 절망, 나란 사람의 그 심령에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둠, 이것과 맞닥뜨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맞닥뜨려 보지 않고 인생을 산다면 아직 자신에 대한 성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강한 줄만 알았던 내가 사실은 풍전등화다.
폭풍 앞에 연약한 촛불과도 같은 게 나구나. 내 마음이 그렇구나. 내 육체도 그렇구나. 라는 것. 그런 현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제 제가 금요일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나오는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흰머리가 나는 게 싫어서 내가 애쓴다고 흰머리가 안 납니까? 염색 정도 할 수 있겠죠. 내 머리카락 아닙니까? 내 머리카락인데 내 맘대로 못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머리에 수천 개.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내 인생, 내 시간, 내 육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작은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우리 맘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런 존재의 그 연약함을 부딪혔을 때 그때 이 절박함이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때로는 그 절박함이 큰 외침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침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겠지만 절박함이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 나의 위태한 현실을 바라보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이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다이내믹이 있다는 것은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각에서 보는 절박함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느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절박함을 느끼는데 나는 절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그렇겠죠. 얘네들은 절박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들은 걔네들을 보면서 절박합니다. 얘 이러 어떡하지? 얘 이러다가 이렇게 계속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계속 공부 안 하고 어떡하지? 근데 얘네들은 무사평안. 한쪽만 절박해요.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밖에 타인은 나를 보고 전혀 절박함을 느끼지 않지만 나는 절박함을 느끼죠. 내 안의 절박함과 내 밖의 존재가 나를 보는 절박함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나의 절박함과 내 존재 밖에 나를 바라보는 이의 절박함이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함께한다. 그 사람과 내가 공유한다, 공명한다, 나눈다, 공감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대부분이었고요.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으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인생이 이게 다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공통점은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적어도 나 스스로 나의 인생을, 나의 존재를 절박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서 잘 아시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보면 절박했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일반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절박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일관적인 패턴이에요. 나는 절박한데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절박함으로 보지 않는, 헤아리지 않은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외침을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사이에 공명이 없습니다. 메아리가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자, 그 오랜 시간 평생 동안 걸어다니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를 아침마다 끌고 2사람일지 4사람일지 모르지만 데리고 성전 미문에 앉혀줍니다. 구걸하라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의무적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봅니다.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번도 아닙니다. 여러 번.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고 흙깃 보고 나오면서 흙깃 보고. 이 사람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천 수만 명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절박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현실. 주님께서는 하지만 그런 그들을 보시며 한결같은 반응을 하세요. 한결같은 반응. 누가복음에 특별히 그 반응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반응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하시는 반복되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 이거를 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아픔과 공명하셨습니다. 메아리시셨어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자주 나오는데 스플랑크니조마이, 전에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게 5장 6부가 뒤틀린 것 같은 이 고통,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 있죠. 한국 표현에. 그게 그 말이에요.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들의 연약하고 헤어나올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현실과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외치는 그 절박한 그 외침 앞에서 주님 역시 같은 절박함으로 가슴을 찢으시며 공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가여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절박함과 그들을 향한 주님의 절박함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의 절박함만 있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박해서 나만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신뢰입니다. 신뢰예요. 성숙한 관계에서 순종이 더 소중합니까? 신뢰가 더 소중합니까? 부부 사이에서 순종이 더 소중합니까? 신뢰가 더 소중합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게 더 소중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게 더 소중합니까? 신뢰입니다. 기도는 신뢰입니다. 그게 성숙한 관계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성숙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거 성숙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되는 그게 이렇게 안 좋다거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신뢰까지. 나를 보시고 아파하시고 스플랑크니조마이 절박함을 느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나의 절박함을 얘기해도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묻어 있어야 되냐 하면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제 아픔 다 보시죠? 주님 다 헤아리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 신뢰합니다. 선하신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그런 신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의 현실을 굽어보십니다. 성경에서 굽어보신다고 얘기해요.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굽어서 보세요. 굽어보세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굽어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 위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세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찢어진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말씀 괄호까지 포함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스플랑크니즈 오마이. 평화가 없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분열로만 치닫는 세상을 보시며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언어가 무엇이든지 중요치 않습니다. 방법이 무엇이든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굽어 살피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 안에서 젖된 아이가 고온이 잠든 같이 그렇게 어머니 같은 그 주님의 품 안에 평안히 안겨있는 것,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본문 한 번 더 함께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나와 같은 그런 혹은 나보다 더한 절박함으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심을 내가 신뢰하기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주님은 바쁘시지 않으세요. 너무 바빠서 나 같은 작은 사람의 인생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바쁘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나 보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굽어 살피세요. 그 긍휼에 힘입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길 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세리가 성전 뒤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절박한 마음이 있음을 보시면서 그 신뢰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구역 리더 되시는 분들은 하실 수만 있으면 하실 수 없어도 매일매일 구역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구역 리더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있으시면 짧게라도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매일매일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사역할 수 없는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설교할 수 없는 게 목사입니다. 자기 잘나서 목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꼴을 먹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행복을의 초대 시작할 때 앞부분에 제가 88 올림픽 주제가 얘기를 했어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그러면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우리 교회 벽이 좀 높죠?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다들 전도하려고 많이 애쓰시다가 안 돼가지고 앉으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어렵죠.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고 벽을 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명,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하는 그 사명, 복음을 전하고 성숙케 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철박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또 끝나고 주일 예배 때나 평상시 하루에 기도하실 때마다 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 일기를 적으셔도 좋고 기도 노트를 적으셔도 좋고 하루하루 혹은 어떤 분들은 요일마다 사람을 정해서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절박함을 주님이 아시고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렇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주님이 굽어 살피신다. 그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은 언제나 안전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기도가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보다 더 깊은 십자가의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우리가 만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신뢰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깊은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굽어 살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